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8편 1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도 9월에 포도와 올리브를 채취하면서 추수 때에 감사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때쯤에 추수제로 감사를 드렸던 그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날을 초막절 혹은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 추수감사들의 정확한 유래가 되는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 1607년 영국 제임스 1세 왕위에 올랐을 때 기독교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신교 청교도인들은 핍박에 무서워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새로운 땅을 찾고자 그들은 영국을 떠났습니다.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180톤 되는 바로 범선, 작은 범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63일간의 고난 끝에 1620년 12월 21일 북아메리카 대륙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나무를 베고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만 5천여 평의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일기, 어려운 가운데도 풍토병과 반감을 갖고 있는 인디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1년여 동안을 고생하며 그 농사를 짓고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거의 그 왔던 사람의 절반의 숫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도 그들은 그 가을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였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그들이 수확한 후 기쁨에 넘쳐 큰 자체를 베푸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친절을 베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거대한 잔치를 베푼 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유래는 전 미국을 대표해서 11월 셋째 주가 되면, 셋째 주 목요일이 되면 그들이 모여 지금까지 추수감사절 절기로 해서 미국의 가장 큰 절기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습은 미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미국 선교사들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구의 거의 80% 이상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과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는 이 한국을 향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자라고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넘어온 추수감사절이 한국의 토대를 잡아서 11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는 또한 이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복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굉장한 큰 부흥과 함께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 받으실 분이지만 감사할 이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를 통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전통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 현장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한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할 조건에 대한 부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잠시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신 분이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자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것들이 거저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그 공기도, 골고루 펴져 나가는 태양, 빛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값없이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을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비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양식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비한 것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일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만약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반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가치한 인간이요 감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우리에게 준 것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지금 받고 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넘치는 감사해야 될 조건은 이미 넘치고도 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는 그냥 멈춘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다면 감사해야 되고, 저녁에 잠들었다면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하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감사할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죄만 청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저주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병을 이미 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특권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떨어져 나가며 흑암의 권세가 묶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저주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프고 병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벌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진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분도 누구라? 성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분도 누구라?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눈을 뜨게 하시고, 감사할 조건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답답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불안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총이 누구 가운데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이 풍성하고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불과 몇 가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가도 감사하고, 걷는 걸음에도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데도 감사하고, 식사하는데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당연히 오늘은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당연히 오늘은 모든 감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에 바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땅을 밟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향해 피 흘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영혼이 돌아온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감사합니다. 내 몸이 어그러져도 내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킨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넘치도록 하는 것이며 감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감사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진정한 감사를 드린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바로 그녀는 나사렛의 누이였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예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예수님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넘쳤다고 말합니다. 죽은 오라벨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 오라벨이 죽은 자에서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집갈 때 준비한 바로 향유를 담은 옥합을 예수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사회에 처녀가 시집갈 때 옥합에 나드 향유를 담아갔다고 합니다. 나드 향유는 신부의 지창금과도 같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빈민촌과 같은 가난한 동네인 베나디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드 한 근을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근의 값어치를 본다면 가룟 유다가 얘기할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년에 365일로 잡고 거기다가 안식일을 빼고 각종 일기를 빼면 한 300일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나 300데나리온을 구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3년이 아닙니다. 아마 10년을 모아도 이 한 근에 나드 한 근을 옥합을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생명과 같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준비를 가져간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옥합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인생의 인간적인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거기에 흐르는 기름을 거기다가 더하여 머리카락에 묻혀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믿음을 실행한 것이 바로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것이었습니다. 온방 안에는 나즈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넣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걸 뿌릴 수 있느냐?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준다면 오히려 복음 전할 때 더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선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의 일을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달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것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깨뜨린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뜨린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고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셔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무엇보다 이웃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웃을 향하여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드렸던 것은 사람에게 드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 생각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걸 걸어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의 헌신을 담은 것이 바로 향유옥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향유옥합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옥합에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향유옥합의 사건을 통하여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일 후에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그냥 단순히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이요 굉장히 기쁜 일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면 굶주리면 배가 고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피곤하시면 무엇보다 피곤하여 제 고물에 주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인성을 가지신 분, 고통을 느끼시고 희로애락을 느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제자들은 다 떠나게 될 걸 예수님이 모르셨느냐?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라. 내가 외롭게 홀로 남을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느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 그 짐이 많을 때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하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든 인간이라면 두렵고 우울하고 힘이 들 겁니다. 예수님도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내가 죽을 지경이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통과 압박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향유옥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응원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한 것이 향유옥합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은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이 향유옥합의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모든 절차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그 부모는 힘들어도 힘들지 모르고 더욱 열심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해 헌신을 약속하며 감사를 표현한 마리아의 향유옥합은 예수님을 알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내가 십자가 사건이 그냥 허무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류가 누구처럼요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바라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십자가 지기 전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장래에 대한 부분이나 얘기한 것처럼 나 혼자 외롭고 힘들 줄 알았는데 나를 응원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한 저 여인의 상유옥합이 나에게는 좋은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가 같이 가느냐? 상유옥합 사건이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상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요, 감사의 고백의 헌신의 메시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갖고 있는 상유옥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상유옥합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은혜와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케 했고 예수님을 감동케 했고 하나님을 응원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바로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감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감사였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충성의 다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배로 보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주님의 일꾼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감사, 그리고 헌신이 없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말과 입술로 아닌 혀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의 다짐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넘치게 감사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인데 그 감사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예비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넘치는 감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빛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은빛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